세월이 참 빠릅니다. 코로나도 끝난 것 같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개월을 지내고 어느덧 12월 1일 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꿈과 이상과 희망, 결심이 있었습니다만 이 막상 지내놓고 보니까 이러한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결심들이 무너진 것 같은 아쉬움과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겠지요. 금년이 지난 시간이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여러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을 다짐해야 할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사람이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곤 하지요. 그만큼 마음을 먹는다는 것, 그렇게 결심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뜻이 됩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갈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꺾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아주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입니다.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있고 결심이 있고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몸은 쓰러지고 지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바람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마음가짐 결단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 점에서 인생은 보통 갈대와 다른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을 바라보면서 2024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란 말은 최고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최고 통치자였고 최고 재판관이었고 최고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키웠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된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집중해서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켰던 겁니다. 워낙 힘이 좋았습니다. 누구라도 다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그 주변 어떤 나라들도 이 삼손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손을 맞설 수 있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삼손이 성공하지 못하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두 눈이 빼였습니다. 발에 쇠사슬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다곤 신전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사람들의 조석거리가 되었고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천하장사가. 기대를 걸었던 사람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보통 실패가 아니라 참패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삼손의 실패, 삼손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2024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결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의 문제, 시작만큼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던 실패였다는 겁니다. 이 삼손이 어떻게 출생합니까? 천사의 예고 가운데 아주 거창하게 출생한 사람입니다. 천사의 예고 가운데 아주 거창하게 출생했던 사람, 성경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몇 사람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그랬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고, 그리고 삼손입니다. 이 사람들만 천사의 거창한 예고 가운데 이 땅에 출생하게 됩니다. 삼손이 출생하기 직전 사사기 13장 3절 이렇게 예고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하늘의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예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삼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태어났던 삼손이었지만, 그런데 그의 말로는 말 그대로 비참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느냐 할 정도로 참패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 자체가 출발보다 결과가 못하다는 말이 통할 정도입니다.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20대는 인류와 세계를 위하여 살고, 30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고, 40대는 가족을 위하여 살고, 50대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60대가 넘어서면 자기 입을 위해 겨우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생 자체는 출발만큼 화려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종결 지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디 인생뿐만 그러겠습니까? 나라도 그렇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거창한 구호와 공약을 내걸었던 사람들이 당선되고 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겨자씨처럼 크게 자라지는 못할지라도 출발했던 것만큼은 그래도, 처음 했던 것만큼은 그래도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처음만도 못한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삼손은 능력만큼 역사하지 못한 실패였습니다. 같은 사사들 중에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삼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그 왼손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의 백성들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또 같은 사사라 불려지는 드보라, 여자입니다. 여자를 천시하던 그 시대 여자가 사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낸 그런 용장이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이 있고 또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근데 삼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찢어 죽일 정도였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었다는 뜻입니까? 한 번은 맨손으로 겨우 300마리를 잡아 죽인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삼손이 잠자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쇠사슬로 온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잠에서 깬 삼손이 그 쇠사슬을 불탄 신라처럼 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서도 가진 능력만큼 일을 하지 못했던, 그래서 마침내 노예로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았던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땅에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쫓김을 당해야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재주를 가지고도 그 재주를 최선을 다해 발휘하지 못할 때, 기술을 가지고도 그 기술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지 못할 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 활용해 왔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손의 실패는 기대만큼 보답하지 못하는 실패였습니다. 삼손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거는 그의 기대가, 그를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초인간적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기대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삼손을 낳고 난 뒤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실인으로 키웠습니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삼손을 사사로 뽑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큰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기생집 쫓아다니다가 결국 붙잡혀서 남의 민족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거는,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걸었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걸었던 기대가 있습니다. 사회와 직장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기대 이상은 못 된다 할지라도 기대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런데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로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또한 삼손은 공인으로 지켜야 할 윤리를 지키지 못한 실패자였습니다. 삼손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사라는 공인입니다. 공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재판관이요 최고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기보다는 자기가 누릴 자리를 찾았습니다. 즐길 자리를 찾았습니다. 향락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에 관한 기록을 보면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각 장마다 삼손이 여자를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공인치고는 제대로 된 공인으로서 윤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실패자로 전락합니다. 힘을 빼앗깁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 부분을 일정 부분을 맡은 공인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감정과 향락과 즐길 자리를 찾으러 헤매다 보면 삼손과 같은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1년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정말 내가 맡은 직분에, 내가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공인의 위치를 제대로 지켜왔느냐는 겁니다. 죄의 맛은 달콤하나 그 열매는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렇진 않습니까? 완전한 실패자가 된 삼손, 실패의 쓴잔을 마시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때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이런 고통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장 28절,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합니다. 눈물과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죄인이라도, 타락한 죄인이라도, 쓸모없는 죄인인 것 같아 보여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는 그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살아오는 동안 혹시 삼손과 같은 실패를 겪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석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면 더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한때는 자기 지위와 자기 건강과 용모를 이용해서 즐길 거리를 찾아 향락을 찾아서 타락한 생활을 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삼손이라도 완전히 폐인이 될 정도로 끝장나버린 삼손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 겁니다. 지금 눈이 뽑힌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캄캄한 지경에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삼손처럼 신앙의 눈이 밝아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구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고달픈 지경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거나 어떤 고통을 겪거나 어떤 곤란에 처할 때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발버둥치고 있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의 기회로 실패를 주실 때가 있고 고통을 줄 때가 있고 눈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키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연단시키시고 이런 실패를 주시고 저런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쇠붙이를 불에 연단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중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참패자였습니다.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삼손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얼핏 보기에는 자신의 원수를 갚고 옛날의 영광을 다시 달라는 기도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이 기도 삼손이 고백하는 말 30절 말씀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삼손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잘 죽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죽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 비참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사명 제대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절박하죠? 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살겠다는 것 아닙니다. 부귀영화 누리겠다는 것 아닙니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더 부자면 좋겠다,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평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 향락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삼손이 그동안 기도했을까요? 삼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 안 했어요.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눈이 뽑혀져 앞을 볼 수 없고 노줄에 매어 아무 힘을 쓰게 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힌 후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눈이 있었을 때는 아름다운 여자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머리가 길었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머리가 잘려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억나더라는 겁니다. 천하장사였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던 그가 두 눈이 뽑히고 불구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삼손이 나이가 젊고 천하장사 같은 힘이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더 큰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늦게라도 깨달은 것 다행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실패를 만회하게 됩니다. 삼손은 그동안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이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결단으로 그래도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받아주셨던 겁니다. 삼손이 회개했다는 건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은 고통 중에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쁨으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73장 가사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맞아주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위에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면 받아주신다. 가면 받아주신다. 삼손의 기도는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삼손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맡깁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두 손으로 다곤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장엄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비록 마지막 순간이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만 그 삼손의 이야기를 엄격하게 평가하면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후한 점수를 주려고 노력해 봐도 믿음의 사람으로 표상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믿음의 반열에 올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시면서 너무나 뜻밖에도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과 사무엘과 같이 삼손을 믿음의 방에 등재시켜 주십니다. 삼손의 인생이 실패한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을 보시고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삼손이 젊은 날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긴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원했던 그 사명을 이룬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2024년 1년을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3년을 견뎌냈고 사회 환경이 모두가 바뀐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1년을 살아왔습니다. 삼손처럼 시작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패가 있으십니까? 능력만큼 제대로 역사하지 못한 실패가 있으십니까?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실패가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실패가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자랄지라도 다시 한번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성공을 가늠할 작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성공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성공의 깃발에 잡는 비결,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이라 하는 것은 부귀, 공명, 사회봉사, 애국, 애족도 보람된 인생이라 할 수 있겠거니와 결국 내 인생, 나의 인생의 성공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 바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려 하며 준비하시는 여러분, 삼손이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시며 이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와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내게 힘을 주소서 했던 것처럼 오늘을 기점으로 삼손의 마지막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멋있게 쓰임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 삼손의 울부짖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아쉬웠던 것, 섭섭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아팠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주님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어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2장 찬송하겠습니다.